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행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나타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의 깨달음을 허락하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이로 인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들을 다시 보게 하시오니 주께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음으로 이웃에 대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다시 주의 말씀을 살피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묵상의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며 하나님 도우심을 간구하게 하시오니 오늘 이 시간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고백과 그로 인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삶이 우리의 경건을 통하여 잘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일들 속에 하나님을 향한 늘 의지함으로 구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구약성경 봅니다. 에레미야서 3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예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밤이 깊어지면 소리들이 줄어들어야 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울음소리만은 더 뚜렷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시대도 그랬고 베들레헴의 골목에서도 그와 같습니다. 성경은 이런 울음을 가리거나 숨겨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 기록하게 하셔서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그 통곡의 소리를 들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라헬의 눈물을 따라 두 시대를 들여다보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메시아의 위로가 어떻게 눈물의 방향을 바꾸는지를 보렵니다. 마태는 베들레헴의 비극을 기록하면서 에레미야의 한 구절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들을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말합니다. 이 한 구절은 과거 에레미야 시대의 울음과 당시 베들레헴의 통곡의 소리를 겹쳐서 들려주며 동시에 앞으로 오게 될 참 위로에 대하여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따라 세 가지 주제를 살펴보며 통곡을 외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씀 속에 기록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함께 누리려는 것입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통곡입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 소리들이 점점 줄어들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소리들은 더 선명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쇠사슬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 병사들의 발자국, 아이들이 부르다 끝내 목이 메이는 어머니의 외침 등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진 뒤 사람들을 북쪽 라마로 모아 포로로 끌고 가던 날 그 자리에서 들리던 소리를 에레미야는 이렇게 적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들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기서 라헬은 한 어머니의 이름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의 어머니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였던 라헬의 무덤은 베들레헴 길가에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끌고 가던 날 북쪽 라마는 포로들을 집결했던 곳입니다. 즉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의 울음과 남쪽 베들레헴에 잠든 라헬의 이름을 하나로 겹치면서 예언자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어머니가 자식들 때문에 슬퍼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슬픔의 강도가 어떠한지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위로가 안 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은 어떤 말로도 어떤 손길로도 그 위로를 받지 않겠다 선언한 것입니다. 즉 위로받는 것을 완강하게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눈앞에서 자식이 떠난 어머니에게 어떤 말이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이러한 울음을 우는 이들을 설득하지 않고 오히려 있는 그대로 거절한 위로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또한 라마에서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들어보니 이런 소리였다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도 잘 들릴 수 있을 만큼 당시 퍼졌던 울음소리를 뜻합니다. 즉, 한 단순한 눈물이 아니라 속이 쓰라려 비명을 쏟아내는 곡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없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아이들을 볼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는 절박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통곡은 실제로 이스라엘이 겪은 일입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남유다는 BC 586년에 멸망함으로써 언약을 떠난
우상과 불의로 가득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정죄만으로 이 기록을 끝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의 결과를 애통하면서 울라고 말한 것입니다. 개혁자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탄식의 자리에서 신앙의 한 가운데로 옮겨가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깔뱅은 시편을 영혼의 해부학이라 부르면서 탄식은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하나님을 붙드는 방식이라 말한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비와 가뭄, 건강과 병, 부와 가난, 이와 같은 삶의 모든 굴곡을 아버지의 손에서 받는다 가르친 것입니다. 따라서 눈물을 삼키며 참는 것이 아니라 그 눈물을 들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쏟아내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전합니까? 믿음이 있으면 결코 이 세상에 슬픔은 없다는 것을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릴 일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내어놓는 데 있습니다. 그래야 시편 42편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는 것에서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예레미야의 붓끝이 가리키는 방향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15절에 울음으로 시작하지만 곧이어 그 울음을 멈추어라 말할 뿐만 아니라 16절, 17절에서 위로의 약속을 주시고 더 나아가 31절 이하에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통곡 위에 위로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통곡은 절망의 나락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목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쏟아내며 오히려 회개할 때 그 탄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로 인하여 참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베들레헴의 통곡입니다. 당시 베들레헴의 밤은 조용한 때입니다. 멀리서 양떼 소리가 들려오고 골목마다 등잔불이 하나둘 꺼질 무렵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발소리가 거칠게 골목을 휘젓습니다. 즉 군사들이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누군가 서둘러 문을 걸어 잠그지만 그리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그날 밤 헤롯의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돌아가던 길을 바꾸자 그는 속았다는 생각에 불이 불듯 화를 냅니다. 이에 대하여 마태는 심히 노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짜증을 낸 것이 아니라 마치 이성을 잃어버리듯 타오르는 분노를 쏟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언제나 그렇듯 힘없는 이들을 향한 것입니다. 명령은 이렇습니다.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를 모두 죽이라는 것입니다. 마태가 쓴 모두 죽이라는
것은 전부를 없애라, 지워버리라는 말을 뜻합니다. 아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먹을 것도 스스로 먹지 못하고 움직임도 겨우 손발을 흔들며 기어다닐 뿐임에도 이런 아이들을 해친 이유는 무엇입니까? 헤롯에게 아이들은 그저 앞으로 혹여나 있을 위협의 가능성만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이이지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 별을 보고 멀리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의 말에 그 존재 자체를 없애버림으로써 걱정이 사라질 거라 믿은 것입니다. 그날 밤 작은 마을이 통곡의 골짜기로 변합니다. 엄마는 아이의 이름을 부르다 목이 메이고 아버지는 멍하니 서 있다 무릎이 풀립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더 크게 울고 있습니다. 그때 마태는 과거에 들려왔던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왜 하필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일까요? 마태는 이 비극을 이해하려면 오래전 그 통곡의 소리를 기억하라고 말하려 했던 것입니다. 즉 에레미야 시대 라마는 포로들이 끌려가기 전 모였던 장소입니다. 그때 들렸던 울음, 그 이전에 어머니 라헬의 울음, 이제 베들레의 울음을 겹쳐서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즉 마태가 말하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셨음을 보여주려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울음이 있었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위로와 회복의 길을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즉 에레미야 31장 15절에서 울지만 곧바로 내 울음을 멈추어라는 약속을 말씀하시고 마침내 새 언약을 주어지는 위로의 약속을 보입니다. 마태는 베들레헴의 그 눈물 위에 하나님께서 이 울음을 잊지 않으시고 다시 메시아의 길로 보여준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참한 상황을 가볍게 말하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실제로 헤롯은 매우 잔혹한 자유입니다. 친족을 죽이고 의심이 들면 주저없이 칼을 휘둘렀던 왕입니다. 베들레헴이 아무리 작은 마을이었다 할지라도 2살 아래 모든 사내 아이의 죽음은 참으로 비참한 일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허용하실까요? 왜 아무런 힘이 없는 아이들의 죽음을 그대로 두실까요? 이에 대하여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여전히 헤롯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 말합니다. 즉 그의 분노에 따른 바로 그 명령이 헤롯의 죄인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악을 조장하지는 않지만 악을 더 큰 선을 위해 사용하신다는 데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지극히 지혜로운 섭리 가운데 세상의 일을 다스리심으로 인간의 자유와 책임을 여전히 지우지 않으시고 그 어두운 밤조차 구원의 새벽을 준비하는
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날 밤 베들레헴의 밤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악이 마음껏 춤추는 듯 보이지만 메시아의 길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 비참한 상황에서도 아이는 애굽으로 피신하여 안전한 보호를 받았고 때가 차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하심으로 이를 향한 악의 칼을 꺾으신 것입니다. 세상에는 크고 작은 헤롯과 같이 일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직장과 가정과 또 교회 안에서도 힘의 편의를 위해 약한 사람을 없애려는 듯 핍박과 어려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 깊은 내면 속에서도 작은 헤롯이 숨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 자리를, 내 위치를, 내 체면을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못 본 채 하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이 이야기는 먼저 그 마음을 직면하고 돌아서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에레미야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라는 사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위로를 거절하는 울음조차 성경은 있는 그대로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울음을 억지로 닦아내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오히려 이끌어 가심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발걸음을 따라 위로의 자리로 우리에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밤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은 울을 수밖에 없는 통곡의 상황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 메시아의 위로입니다. 울음이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깊은 밤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밤을 바라보면서도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라마의 통곡을 기록하면서도 여전히 덧붙여 말하기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싹쓸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16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멈추어라는 것은 울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이유가 생겼다고 말하려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이에 대한 해답을 31절 이하에 내놓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즉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율법을 마음판에 새기겠다. 즉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는 언약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라헬의 울음을 잊히지 않는다는 약속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관계로 다시 이스라엘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마태가 베들레헴의 학살을 기록하면서 에레미야의 말씀을 불러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통곡은 끝없는 절망의 벽이 아니라 메시아의 위로가 들어설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듯 예수님은 곧바로 그 무서운 칼날을 피하여 애굽으로 피하였다가 때가 되어 다시 이스라엘로 올라오십니다. 즉 옛날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돌아오던 그 길을
참 이스라엘이신 아들이 혼자 그 길을 다시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따라서 마태는 이를 말하여 이루어졌다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가 애굽에서 다시 돌아와서 이 일을 이루심으로 이들이 흘렸던 눈물에 참 위로를 허락하사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이 위로가 어떤 성격인지에 대해서 좀 더 들어가 보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세상의 칼날과 마주 서셨고 부활을 통하여 죽음의 문을 열어 젖혔으며 성령께서 그 승리를 통하여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참 위로를 심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는 세례를 받은 이로서 즉 주님의 것이니 우리의 신분의 전환을 통하여 즉 주님의 것이 되었으므로 우리에게 참 위로가 주어지고 있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새 언약을 통하여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너는 내 백성이라 분명히 말합니다. 즉 관계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바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로 그의 백성이 되므로 우리를 향한 위로를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메시아의 위로를 통하여서 십자가와 부활이 일어난 역사가 우리에게 참 위로의 근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를 통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아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위로의 실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결코 울음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어놓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새롭게 제시함으로 참 위로를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라헬의 울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므로 오히려 새로운 결말을 맺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등불이 하나씩 꺼지고 밤이 깊어질 때 우리는 두 가지의 울음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는 라마입니다. 즉 포로로 끌려가던 길목에서 터져나왔던 이스라엘 백성의 통곡입니다. 다른 하나는 베들레헴의 통곡으로 권력의 명령 한마디에 무너져 내린 어머니들의 통곡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 소리를 그대로 기록하여 둠으로써 오히려 그 울음 속에 고이 담겨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를 말하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두 통곡 위에 참 위로를 덮어주고 계십니다. 마태는 과거의 울음을 당시의 울음으로 포개놓고 그 위에 앞으로 주어질 미래의 약속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품 안에서 머물게 될 때 진정 우리는 통곡의 밤을 지나 새 언약의 아침을 새롭게 맞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 기록해 두신 이 두 가지의 통곡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 위로는 오직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것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이데벨 교류문답이 말한 것과 같이 나의 유일한 위로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통하여 참 위로를
고백한 바와 같이 우리도 라헬의 또 라마에서의 눈물 위에 새 언약의 도장을 찍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참 메시아로 인한 구원의 깨달음으로 확신으로 위로를 누리며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함으로써 진정으로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자이신 하나님 만나 뵙고 경배를 드릴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 일들 속에서의 겪는 통곡의 일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다시 주어지는 참 위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늘 통곡의 시대는 늘 있어왔고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도 여전히 눈물은 마르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멀리 다른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내 개인의 삶 속에서도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끊이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을 힘들어하거나 고통스러워하거나 때로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음으로써 해결하려 하지만 여전히 반복되는 일상을 통하여 그 고통은 여전히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흔드심 앞에 전쟁과 재난과 기근과 질병이 갈등이 세상 곳곳에 끊이지 않고 나타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허용하신 것은 다시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 하여금 창조주이시여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데 있사오니 주여 바라오건대 우리가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항상 기억하며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 귀한 회개의 눈물을 허락하셨으니 아직 이 일들을 경험하지 못한 우리의 가족과 인척과 지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와 다르지 않는 이 동일한 믿음의 고백에 함께 서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귀한 복음을 간직하며 전하게 하셨으니 먼저 깨달은 자로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으로 구원의 소식을 보이며 나타내며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하여 너의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됨을 확인시켜 주시듯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으로 그 빛과 소금을 잘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의 일들을 날마다 이와 같이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로 인하여 주님 앞에 또 온전히 드리기를 힘쓰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마칩니다.